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주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함께 기본적인, 정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사는 것. 또 몇 가지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것을 깜빡깜빡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우리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배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더라도 한글을 읽습니다만은 당연히 한글 읽으면 그만이지만 그 뜻이 무엇이냐, 읽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알아가야 되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헐소리, 닷소리,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글자를 이루고 그 자음 14자, 모음 10자, 그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은 기억, 니은을 끝까지 다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억, 니은이나 ABC처럼. 그런데 그것을 자꾸 까먹는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렇게 존속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일이라고 봐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남은 시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까먹기가 쉬워요. 근데 닷새 엿새만 지나고 나면은 또 모이거든, 예배를 드리거든. 이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속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주일입니다. 주일. 그럼 주일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쉬셨기 때문에 이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정하셨다.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안식일이지만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주일을 왜 지키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는 이 부활을 기념하라 해서 다음 주일이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활 주일이지만 1년 내내 1회에 한 번씩 이 일요일 날을 주일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존속하고 있는 주일이 가장 예수 믿는 것에, 주일 지키는 것의,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 주일 지키는 거야. 그럼 주일의 의미는 뭐냐 하면 부활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꽃 중에 꽃이, 기독교의 꽃이 부활입니다. 그 1년에 한 번만 부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정말 핵심이라고 하는 게 이 주일입니다. 근데 내일이 주일인지 어제가 주일이었는지도 모르고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면 그건 참 문제죠. 그래서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은 더 폭 넓게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잠언 28장 14절 가지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경외와 완악입니다. 우리는 경외 쪽으로 가야 될지 완악으로 가야 될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경외와 완악을 구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꽃이 부활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독교의 꽃인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영광, 부활,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꽃을 볼 때는요, 꽃이 달려있는 그 가지도 봐야 되고 줄기도 봐야 되고 땅속에 묻힌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참 깜빡 잘못하는 것이 꽃만 보고 그 줄기와 뿌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꽃만 볼 때 그건 꽃꽂이 꽃, 뿌리 없는 꽃에 불과해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그렇잖아요. 눈 감고 코끼리를 더듬기나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내 앞에 놓고 한번 더듬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봐라 하고 턱 한번 만지고는 그 만진 것 그걸 가지고 코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눈을 뜨고 전체를 보니까 아 이게 코끼리구나.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걸로 숲속에서 나무와 바위 흐르는 시내를 보면서 이 숲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도무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것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분적이고 편협적인 것만에 전전긍긍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또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서부터 살던 고향 거기에 논과 밭 그거를 원래 이걸 우리 거라고 그런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 거. 뭘 원래야. 아버지가 사든지 할아버지가 사든지 그 윗대 할아버지가 샀고 그 전에는 너희 것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코끼리를 눈 감고 만지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이 예수 믿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라는 곳에 가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지만 예배당에 가서 봉사하고 뭐 그 중에서도 특히 막 가운 입고 성가대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게 되면은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것도 예수 잘 믿는 것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건 너무나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살지 않느냐. 꽃만 볼지 말고 줄기와 뿌리도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 부활 이걸 생각하지만 이 부활은 바로 사흘 전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거 왜 죽었어요? 십자가는 참혹한 사형틀입니다. 사형틀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매달려서 죽어?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신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했으니까 이 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 나의 죄를 돌아봐야 된다. 근데 이런 건 다 까먹고 부활의 영광만 얘기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썩고 썩어 문드러지고 형편없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4절 앞에 13절에 지난 시간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부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 기독교는 발전이 없는 거,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 걸. 요즘 생각해보면 그래요. 세상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흔히 하는 얘기가 왜 좋은 것만 보지 자꾸 나쁜 것만 얘기해. 물론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그 뒤에 나쁜 것을 얘기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서 자복하기보다는 그것을 쓱 덮어주고 없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언제 어떻게 했고 내가 뭘 했고 잘한 건 얘기만 하고 잘났어. 그러고 그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그것이 발전해 가고 있잖아.
그런데 그걸 덮어버리고 그런 건 없는, 좋은 것만 봐. 왜 남이 나 잘못한 것만 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 아플 때 왜 자꾸 아프다고 그래? 그럼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의사한테 갔더니 아이고 간도 깨끗하고 위도 깨끗하고 막 폐암 좀 생겼다고 뭐 그렇게 그래? 그냥 폐도 그렇고 좋고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용서받은 죄이지만 그 죄가 계속해서 싹이 날 때 그 싹을 스스로 마음에서 자르고 손과 발과 눈과 귀로 반복하지 않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지만 매주가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는 기독교의 꽃이지만 그 뒤에 줄기와 뿌리는 나의 흉악한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음으로 그것이 다 용서받았다고는 하나 덮어졌다고는 하나 계속해서 싹이 나서 자라오지 않았는가를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코끼리를 눈 감고 더듬는 것과 숲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언제서부터 생겼느냐? 성경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주보에다는 안 썼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1장 25절 이하에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울과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게 하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나갈 때 그를 제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그 이전에는 초대교회는요. 이게 초대교회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뒤로도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부인 로마 사람들은 God fearer 그랬어요. God fearer의 fear라는 말은 두려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가지고는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잘 몰라요. 해석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한다는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란 말 외에 God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소위 지금 세상에 보면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통용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 부활의 꽃만 생각해. 부활, 기독교의 꽃인 부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게 된 것은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지 이 참혹한 형벌을 받아야 할 이걸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지는 않았지만 그 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 죄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응? 어떤 중이 자기네 불교도 부패한 것을 막 얘기를 하다가 중들 중에 뭐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사람, 스님들 중에 이런 사람을 본 사람이 없고 목사들 중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그 명진 스님이라는 사람이더라고. 도무지 목사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더라고. 그 얘기가 뭐냐면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보통 하는 얘기가 너 하늘이 무섭지 아니하냐? 저 천벌받을, 이런 얘기가 뭐야? 뭐 너 잘못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도무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줄로 착각을 한다 이거야. 그 줄기와 뿌리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28장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이 항상 경외하는 자 누구를, 여기 그 대상이 빠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경외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잘 몰라요. 경외가 무엇인지. 이 경외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르고 경외만 알아도 안 되는데, 경외를 이쪽 부분적으로 펴놓으면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두려워하는,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포지, 공포.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울 때 경외거든요. 근데 거꾸로 사랑은 하는데 두려움을 모르면요, 이게 사랑이 이상한 또 사랑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두려운 줄을 모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그게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한국 교회더라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가를 또 모른다면 그것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늘 무서운 줄 알고 행동을 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공포와는 좀 다르게 옷깃을 여미면서 정말 높이, 아주 높이 우러러보는 그런 우러러보름. 그 우러러보면서 그분의 뜻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지만 집안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른이 있는데 그 어른이 참 고매한 성품도 가졌고 또 엄해가지고 잘못하면 불러다 혼을 내고, 그런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른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이럴 때 그 어른을 아주 경외하게 되죠. 경외하게 되지. 근데 맨날 소리만 빽빽 지르지 아무것도 어려울 때 통 한 쪽도 나눠주는 것도 없는 그 어른을 누가 경외합니까? 경외 안 해요. 속으로 피묻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 그러면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그러나 이분의 뜻을 어겼을 때는 내가 편치 못하다는 것을 안단 말이야. 이것을 균형 있게 아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경외와, 그래서 제목을 경외함과 완악한 마음. 우리 예수 믿을 때 이 완악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콧등이나, 이 완악한 마음이지. 주일? 아유, 할 거 많은데 뭔 주일 지켜. 하나님 앞에 헌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헌금.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가지고 맨날 뺏겨. 어떻게든 밟고 일어서야 돼. 이게 완악한 마음이야. 이게 완악한 마음.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얘기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 오늘 말씀이 다 끝났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 항상 경외한 자는 복되거니와,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몰라가지고 되겠어요? 반면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는 이 한 구절만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야 되는가, 경외가 무엇인가 해서 지금 설명을 했지만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경외와 완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경외라는 것을 검색하니까 171곳이 나오죠.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 이외에도 뭐 공경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공경과는 조금 또 달라요. 이 경외는. 공경은요, 잘 받드는 거지만 여기에는 어떤 두려움은 별로 없어요. 공경은. 그래서 부모는 경외하라 이런 말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경외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도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종교가 뭐냐?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그러지만은 한자로는 마루종자를 씁니다. 이 마루가 뭐예요? 높은 곳을 얘기하거든요. 산마루, 지붕마루, 이 마루, 언덕, 마루, 이렇게 높은 곳. 그리고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써요. 그러니까 높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종교에 대한 정의가, 여기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이 뭐 없지만, 종교에 대한 정의가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것이 무슨 종교냐. 이제 어떤 사람은 종교가 높은 가르침이다 해서 유교도 종교로 봐요. 인간의 높은 가르침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뭐냐, 이 신적인,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종교다. 그래서 유교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학문이야, 사상이야. 그런데 모든 종교가 기본적으로 있는 부속과 합쳐졌어요. 다 어떤 것은 간에. 그럼 무속은 뭐예요? 그건 신적인 거거든. 귀신을 다루는 거니까. 그러면 무속이 종교냐? 그래도 무속은 또 종교라고 안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신적인 것을 놓고 볼 때 무교가 종교인가 하면은 기독교는 종교지. 신적인 것을 놓고 볼 때. 그러나 어쨌든 종교 중에는 높은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무교에는 인간적 높은 인간성을 가르치는 건 없어요. 윤리가 없어. 그러나 기독교는 신적인 것이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을 달래지 마라. 이 높은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검색하면 경외라는 단어가 171번 있다고는 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어느 정도 있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100살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100살에 난 아들, 100살 동안 자식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100살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얼마나 뭐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보시려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목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여기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이야. 응? 100살의 아들을 20살 가까이 길렀는데 너 아들 저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해. 나무단 위에다가 묶어놓고 불을 지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 75세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쭉 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그렇지만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치는, 그래서 이제는 묶어놓고 칼을 들이대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외를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경외가 무슨 뜻이냐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성경에 있는 부분에 얼마나,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그냥 대충 좋은 대로 그냥 성가대나 하면서 교회 봉사나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건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경외함이 아니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다. 나한테 뭐 좀 뜯어먹을까 하는 신앙인 걸 내가 알지. 그것이 미신이다.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 여기에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또 경외라는 단어를 보면요, 출애굽할 때 바로가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산파에게 막 얘기해가지고 야, 너 히브리인들이 해내려고 그럴 때는 가서 딸이거든 두고 아들이거든 엎어버려라,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줬다.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떻게 경외했어? 바로왕이 명령했는데도 바로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일 수가 없었더라.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그 집안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 새벽에 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철야기도로 주시옵소서 침이나 튀겨봐야 코로나나 전파하지 그 집안에 뭐 흥황하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걸 똑바로 알자는 거야. 말라기 4장 1절 이하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아니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근데 그 앞에 경외 안 하는 게 하지 않는 게 뭐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별거 아니다. 네? 악을 행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저 십자가에서 정말 피아물을 쏟을 만큼 고통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불꽃에 시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내 죄를 덮어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신 것처럼 성화해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화해가는 것이.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잘못하면 잘못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러니까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바로 같은 명령도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바로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나한테 얘기하면 그 말 안 들었다가 내가 골로 가려고? 손해나려고? 그러고 그 말을 듣는 거 아니야, 그 말을.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니까 가증하다 그래.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게 무슨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가 야 너 방주 만들어 그러니까 그냥 예 바보처럼 허라는 대로 한 게 아니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 경고가 뭐요?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다 이 세상을. 두렵단 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숨도 못 쉬고 물속에서 익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끝날 때 계시록에 보면 세상 끝날에 대해서도 11장 15절에 보면 계시록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기 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 받고 죽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 십자가를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걸 내가 믿으니까 덮어주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외가 이제 그렇게 몇 군데 있지만은 완악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50곳이 나와요. 좀 171곳에 비하면 완악은 좀 덜하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내리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이렇게 벌은 작아 보면 천대까지. 근데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하는데 완악한 것은 좀 작게 표현되더라. 우선 출애굽기 4장 21절에 완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서 바로가 완악한데 그냥 완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경외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그래서 은혜의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배워.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가지 길이 있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라. 이 성령 받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했는데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자연적으로 경외되지 않을 때 그게 기도 제목인 것이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완악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자랑할 게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지가 뭐 어디 교회 가서 봉사해가지고 내가 뭘 어쩌고 내가 사복음서에 하나를 더 붙여서 내가 복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내가 교회를 이렇게 키웠는데 해가면서 교만한 것이 큰 교회 목사들 살아가는 꼬라지들이라고. 그게 벌써 잘못된 거지. 겸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러면은 조금 뭐가 된 듯 하면은 다들 교만해져.
그래서 망하는 거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지다 그랬어. 우리 거지가 돼야 돼. 은혜를 그냥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고 한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각이 되고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모나 처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속습니다. 나 이거 또 부모 처자식 잘 들으려고 예수도 믿는 것인데 부모 처자식을 내놓으라고 그러고 에이 안 믿고 그러지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면적인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그래도 벌은 돈에서 얼마 이렇게 내놓는 건 쉽잖아. 그것도 쉽지는 않지. 아무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 일부분 그 표현을 헌금으로 하는 거야. 믿음을.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특히 모든 죄악에 대해서. 왜? 그 죄가 결코 현실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낙타와 바늘귀로 비교를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졌는데도 보통 세상 사람처럼 그 돈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그 능력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저 잠언 28절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한 별리로 약한 사람들을 그 약자를 밟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경외할 때 그 집안이 흥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방법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방법으로.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못 받는다는 것이지. 믿습니다. 주여 내가 재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도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재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신이지. 자기 자기 최면에 빠지는 그런 그거를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부채질 해왔어. 근데 그게 쉽잖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그런 거 쉽게 이해가 돼. 그게.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복을 주신다고 그러면 교회가 너무 어렵잖아. 예? 이거 어려운 건 아이고 이 어려운 건 어떻게 그냥 대충 살아야지.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게 완악한 거 아니에요. 어? 완악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악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건데 보통 이 자식이 잘못해도 어떻게 그 자식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이런 못된 놈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렇게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라. 자기 자신의 악을 제할 뿐만 아니라 이 100살에 난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데 잘못하는 것을 성문에 끌고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도 자식들이 효도하게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 그 효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자식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효도하게 하는 것은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식이 뭐 효도를 안 하더라도 되게 한국 우리 자식들의 잘못을 누구한테 얘기 안 해. 그냥 지 자식 아이고 언제 뭐 나한테 뭐 어떻게 하더라고 그 자랑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